군인이나 대기업 사택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그 부모의 직위나 계급을 따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니네 아버지는 직위가 어떻게 되냐, 또한 계급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좀 더 높은 직위나 계급을 가진 그런 자녀의 아이는 어깨에 힘을 주고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참 당연한 모습이고 또한 좋아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직위나 계급에 너무 민감한 모습이 씁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에 힘주며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 감추며 사십니까? 혹은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고 드러내려 하지도 않고 또한 감추려 하지도 않은 채 나의 삶만을 고수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의 삶을 보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 딸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의 그 능력들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자존감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일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말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역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굳이 외인들에게, 남의 자식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봤자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어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소위 연예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삶을 매우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된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받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괜히 나는 아무런 잘한 것이 없는데 구별되며 관심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스스로 뛰어난 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기 싫다는 오만함입니다. 버젓이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악함이 묻어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니 세상 사람들도 내 아버지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전혀 없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 말을 것을 하지 않는 것, 먹지 말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문제, 슬퍼하는 일의 문제를 다룹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슬퍼할 때 눈썹 위에 털, 머리털을 밀지 말라, 몸에 특별히 따로 상처를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할 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를 위해서 마땅히 사용해야 할 헌신의 도구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상처를 내는 건 우상 숭배자들의 아주 악한 행동이기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용하신 것은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증스럽습니다. 레위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먹거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치 판단입니다.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정결하다고 하신 것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가증스럽고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왜 먹지 말아야 합니까? 이유를 굳이 따져야 하겠습니까? 이유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이유가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이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자세하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나 오늘 본문이나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먹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들을 닮아가지 않는 것, 그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일에 스스로 삼가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삶이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평강과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는 것, 먹지 말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능히 감당할 힘과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찌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데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굳이 주저할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이 가득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은 채 그 하나님을 혹여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문제, 믿음 안에서 또한 출산하는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형편에 따라 그 명령을 내 마음대로 재단할 것이냐 분명히 따져봐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합당한가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